예전에는 귀신 들린 분들이 참 많았죠. 교회마다 한 분씩은 꼭 계셨던 것 같고, 또 교회와 교회를 순회하는 그런 귀신 들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쉽게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했던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경우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귀신 들렸다고 여겨졌던 그런 분들은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귀신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분들이 지금은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약을 드시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기도 한 것이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차도가 없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져요, 나아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약에 좌우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약에 좌우되는 것은 귀신이 아닐 겁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귀신 들렸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그들을 잘못 판단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무지할 때 중세의 마녀 사냥 같은, 조금만 우리와 달라도 조금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냥 마녀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화형하고 그렇게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지할 때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신과적 질환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도 있죠.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이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실로 치유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복음서의 치유와 이적 기사는 그 자체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 라는 그 자체의 이야기만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축기와 이적의 기사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면 치유와 이적 기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메시지를,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역사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그날 다 일어난 일이냐라고 할 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그것을 하루 시간 안에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회당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죠. 오늘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읽겠지만 지금까지 읽어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읽어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계속 살펴볼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읽을 때 우리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의 정확한 워딩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이유는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출처가, 그 가르침,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이런 거 하래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러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옆집 꼬맹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누가 그러디라고 했더니 임금님이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말의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권위 있을 때, 즉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일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익숙하게 듣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비록 회당에 모이기는 했지만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뻔한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하늘같이라는 새로운 가르침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내가 늘 듣던 익숙한 말씀, 교회 와도 또 세상과 비슷한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가면요, 세상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도 세상에 듣던 말씀, 늘 듣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출처인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늘 듣던 말씀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내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뭐하러 놀라겠어요? 놀랄 이유가 없겠죠. 똑같이 살아가면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그런 얘기만 들을 뿐입니다. 내가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늘 권위로 부여된 하늘 가치로 살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과 맞닿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침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재차 놀랍니다. 자, 또 왜 놀랐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신을 내쫓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을 내쫓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 이 귀신을 내쫓는 걸 축기라고 하죠. 축기 사역이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반응해야 옳지요.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가 아니고
야, 이게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일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대라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이야기 스토리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것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겠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냐? 유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하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가치로 엉뚱한 인생을 살도록 백성들을 사로잡는 더러운 사상 또는 더러운 신념 또는 로마나 황제와 같은 더러운 세력, 바로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귀신이에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에서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뭔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그를 지배하는 그 귀신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늘 뜻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신념, 더러운 세력, 더러운 가치, 특히 로마와 황제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귀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렸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것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다른 더러운 것에 사로잡혔다.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 소중한 가치를 망각하게 됩니다. 게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게임에 사로잡혔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른들 얘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게임이 있죠. 이제 어른들이 게임에 사로잡혀서 PC방 가고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다가 그런 뉴스 많이 봅니다. 신생아 갓난아기들을 돌보지 않고 굶주려 죽게 하는 그런 거 보셨죠? 들어보셨죠? 게임에 사로잡혀서 게임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립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도 없죠. 물질에 사로잡혀서 유산 다툼하는 일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그런데 물질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것들하고 전혀 담을 쌓고 관계없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 헌법의 가치가 있고 또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관계없이 정적을 죽이고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발포하고 학살하고 하는 일들이 온 세계의 독재자들의 모습이죠. 사로잡힌 자에게는 그를 사로잡은 것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가 지켜야 할 가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그 밑바탕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죠. 더러운 가치, 더러운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하늘 가치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에 지배받고 있다면 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로마의 복음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가치를 선포하심으로 참된 삶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 주셨다면 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를 사로잡았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그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엉뚱한 가치로부터 그를 해방한 거예요. 그가 여겼던 아주 소중한 세상의 가치들을 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를 해방한 것이 하늘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뿐 아니라 육신이 병들었다고 하는 더러운 것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늘가치로 해방하셨죠. 오늘 말씀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를 고쳐주시죠. 이것 또한 그 속에 숨긴 의미들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에 들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말씀이 그것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관점 안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닌다는데 장모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뜯어 말리려고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하실 때 그를 사로잡은 열병이 무엇일까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그를 사로잡아서 열병이라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뜯어 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서 해방하여서 새로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를 해방하셔서 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종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저항이 이색적입니다. 아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하는데 뭐라고 저항하는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사람의 저항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살고 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말만 들으면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고백은 제대로 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 다르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좀 참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예수님께 말한 게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 할 일 하게 신경 끄십시오. 이 사람이 욕망으로 살든, 이 사람이 세상을 위해 살든, 이 사람이 더러운 가치를 위해서 살든 예수님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만 거룩하시면 되지. 이 사람이 더럽게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당신 하실 일 하세요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그것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경이죠. 하늘가치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철저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요.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릴게요 하나님. 근데 내가 살아가는 평생 이 일상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서 세상 가치로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테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 분리가 하늘 가치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하늘 뜻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걸 분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이 저항한다고 그냥 주저앉으실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가 나는 이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우리가 원래 바라봐야 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본연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야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정작 예수님이 미치광이이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바로 이제 그들이 섬겼던 귀신 중에 하나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30절 말씀에 나오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예요. 그 당시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하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가했던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우리가 미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이 땅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마치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정말 미치광이이며 누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좀비처럼 몸이 꺾이고 자기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아야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의 마음과 몸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는 본문의 메시지가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병들고 귀신 들린 온 동네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멋대로 사셨던 분이 아니라 권위를 따르셨던 분입니다. 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살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에 이끌려 사셨던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상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희를 사로잡은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하늘을 향하기보다는 땅을 향하게 하고 생명을 향하기보다는 죽음을 향하게 하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경련이 있고 큰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저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을 내쫓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같이 로마의 복음으로 살아왔다면 하늘같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